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이제 끝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다는 것은 뭡니까? 마지막 카운터를 날리겠다라는 거죠. 이제는 복구 불가의 카운터를 날리실 참이십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지난주였는지 지지난주였는지 지난주였네요. 지난 그 14장 11절이네요. 그 고난, 고통받는 지옥의 연기가 영원히 올라간대요. 영원히.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들?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납니까? 그럴 수 없죠. 타는 게 있으니까 연기가 나는 거죠. 근데 영원히 연기가 난대요. 무슨 뜻이에요? 지옥의 심판이 영원하다라는 의미예요. 지옥의 심판이 영원하기 때문에 연기가 계속 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 직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4장의 내용은 15장하고 연대학적으로는 분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이야기니까 떼어놓고. 자, 이제 15장 다시 1절 말씀드릴게요. 자, 크고 이상한 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3절도 보시면요. 3절에 모세의 노래 이렇게 불러요. 모세의 노래에서 주님께서만이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 주님의 이름이 두렵습니다. 주님의 크신 일이 나타났습니다. 의로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3, 4절의 그 내용들이 이제 1절에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되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그냥 쉽게 말해서 구원을 노래하는 겁니다. 구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노래하게 될 텐데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영원한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그것을 노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로 무슨 곡조가 있고 음표가 있고 쉼표가 있고 무슨 성가대에 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 노래 언제 해요? 즐겁고 기쁘고 막 여유 있고 이럴 때 흥얼거리게 되잖아요. 무엇에 대해서? 그 어떤 기쁨의 근거에 대해서 노래하는 거죠. 그 기쁨의 근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노래할 근거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6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은 이미 죽임을 당한 순교의 피가 그 순교의 피가 주님 앞에서 호소하며 노래하고 있어요. 어떤 애가를 부르고 있냐면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 피를 갚아달라 하니까 하나님의 반응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서 좀 더 쉬어라. 좀 더 쉬어라. 자, 그래서 예전에 우리 직분자 재교육 때 이 상태를 두고 중간 상태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냥 우리 육신이 잠자고 우리 영혼도 잠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분명히 의식이 있고 지각이 있다. 그리고 그 어떤 의식의 수준은 조금 더 초월적일 거다. 지금보다. 우리가 육신에 지금은 잡혀 있으니까 못 보고 못 느끼는 거를 그땐 더 느낄 수 있을 거다라고 했던 근거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8장 4절에서 5절도 보실게요. 계시록 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이 이야기는요. 아까 그 6장에 있었던 그 순교자들의 피 흘림이 이제는 8장에 와서 응답으로 처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심판하지 않으세요.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구원인데 그냥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악한 심판이 이루어져야죠.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제 대부분 기도를 할 때 개인적인 기도 많이 하잖아요. 개인적인 억울함, 개인적인 원통함, 개인적인 호소, 물론 개인적인 탄원씨는 정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지금은 이제 계시록은 교회적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때때로는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우선시 되어야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냥 막 내 문제, 뭐 부부 문제, 금전적 문제, 또 뭐 자녀 문제 언제까지 막 이런 수준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 중에는 구원과 심판이 분명히 고백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서의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게 되는데 그 내용의 하이라이트가 이제 다시 계시록 15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15장 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3절을 보면 그것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2절부터 볼게요. 2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불 섞인 유리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막 불이 이 무슨 저도 이제 저 구글링도 하고 유튜브도 참고하고 막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면요. 또 막 유리 조각 막 있어 갖고 반짝반짝거리면서 막 불꽃 끓여놓고 막 이래요. 근데 계시록 상황은 지금 이건 이미지화하라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 느낌을 또는 그들 안에서 공유되어지고 있었던 어떤 선 이해를 같이 나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림으로 그릴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림으로 그리면요 더 이상해져요. 일단 하나하나 떼어서 보시죠,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불, 성경에서 불은 뭔가요, 보통? 우리가 뭐 14장에서도 나왔잖아요. 불은 뭐예요, 보통? 심판이에요, 여러분들. 심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유리바다 이건 뭘까요? 우리 계시록 4장 6절 한번 참고해 보시죠. 계시록 4장 6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로 알고 시작. 보좌 앞에 자, 일단 유리바다는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밝고 청량하고 깨끗한 느낌입니다. 투명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악함에 대한 심판을, 한쪽에서는 의로움에 대한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라는 양날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 결국에는 그 어린 양 대신 주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불바다잖아요. 결국에는 불바다 색깔이 뭐예요? 불 색깔이 보통 어때요? 빨개요. 자, 근데 이게 또 모세의 노래래요. 또 바다래요. 뭐가 딱 떠올라요? 홍해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 모티브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불 그려놓고 유리바다 그려놓으면 안 된다고요. 홍해를 그려놓으면 좀 더 이해가 쉽겠죠. 그때 여러분들 홍해를 딱 갈라갖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짐을 받지만 바로의 군대는 함몰을 당합니다. 그 모티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찬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 어떻게 노래하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열방의 교회도 교회지만 정말로 구원에 대한 이 이야기가 한국 교회에서 정말 많이 외쳐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좋은 덕담이 아니라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식어지지 않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를 자꾸만 자극시켜야 되는데 최근 뭐 이제 저도 이제 근무하는 그 청년들도 그렇고 뭐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보면 이제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많이 하잖아요. 뭐 근무할 때도 막 스마트폰 하고 막 그렇게 다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제 아내한테 종종 듣는 얘기가 이제 뇌와 도파민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더 자극적인 걸 찾고 추구하고 거기에 더 목말라 한다라는 거죠. 자꾸 거기에 이렇게 가까이 지내다 보면은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젊은 세대들에게 이 복음이 얼마나 씨알도 안 먹히는지 처음에 이렇게 해서 생각하니까 좀 두렵더라고요. 아니 뭐 복음이라는 그 내용이 이 친구들을 흥분시킬 만한 이 친구들의 어떤 도파민을 분출시킬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다가 바뀌었어요. 좀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지난달 청년 사역에 처음 참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그 탐구하고 싶은 마음들, 알고 싶은 마음들이 굉장하더라고요. 아,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도파민을 최대한 분출시킬 수 있겠다. 좋은 면에서.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서 자꾸만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자, 이제 또 신천지가 좋아하는 얘기가 나오죠. 본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증거 장막이라고 말하잖아. 하늘 증거 장막이라고. 이 증거 장막을 생각하면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홍해라는 모티프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가기 전에 광야를 거닐 때에 어떤 장막을 세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 증거의 법궤가 있었던 그 언약의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의 법궤라고도 하는 그 법궤가 있는 장막, 그것을 마치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갑자기 왜 하게 되냐면요. 자,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십계명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십계명이 있었을 때 그 십계명, 물론 법궤 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못 보겠죠. 그런데 이 법궤를 아무도 못 봤을까? 그러니까 법궤를 처음부터 모세가 법궤 안에 십계명을 넣어놓고 온 게 아니잖아요. 택배 상자 마냥 그런 게 아니잖아요. 법궤만 가지고 왔잖아요. 모세가 그 회중을 걸어 들어갔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법궤가 있고 그 십계명이 있었을 때, 계명이 있었을 때 시간적인 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잘 안치되어졌던 그 십계명이었을 겁니다. 돌판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볼 수 있고 만질 수도 있고 그것을 외울 수도 있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의 궤라고도 불러요.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야 너만 봐 하면서 이렇게 감춰놓고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확인한 바 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감정적으로 너 나 안 믿어 그럼 너 죽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감정적으로 우발적인 심판이 아니라 확실히 그 증거를, 살 길을 보여주고 죽을 길을 알려주셨던, 살 길에 대한 초대와 죽을 길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라는 맥락 안에서 증거의 장막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그 6절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세마포, 이제 우리가 그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믿음이 맞는 단어거든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더 맞는 단어인데 옳은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또는 믿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신부가 입을 예복이 있잖아요. 예복. 그 예복을 신랑이 줍니다. 신랑이 줘요. 그러면은 신부가 받아 입는 거예요. 자, 은혜를 내가 주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받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예수님 발 닦아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애기예요. 하나님 뭐 자녀 이렇게 표현하는 건 또 우스워요. 하나님의 아가예요. 아가가 무슨 뭐 보모를 위해서 무슨 대단한 업적을 이루겠어요. 오늘도 같이 근무하는 그 팀장 청년이 그런 얘기해요. 뭐 난 엄마한테 효도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돈 많이 갖다 주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좋겠네. 좋겠네. 근데 여러분들, 뭐 얼마를 갖다 준들 부모의 그 사랑과 노고를 갚을 수 있을까요? 그걸 내가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거를 돈 갖다 주는 걸로 난 자식돌이 한다라고 말할 수 있나? 못 갖다 주면 돌이 못하는 것 같아서 더 속상한 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얼마를 갖다 주면 자식돌이 하는 거예요? 그건 없다고 봐요. 자식은 그저 부모의 사랑과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감사만 있으면 돼요. 물론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뭐 이거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성숙하지 못하다는 생각은 사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전도를 한들 뭐 교회를 세워서 뭐 이렇게 막 뭐가 유명해진들 그게 무슨 뭐가 됩니까? 그게 그저 하나님에게 은혜 받고 하나님께 사랑 받고 하나님께 도움 받고 하나님께 보호 받고 그거에 대해서 잊지 않고 감사하면 하나님 그걸로 기뻐하신다고요. 그걸로 영광 받으시겠대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뭐 내가 뭐가 있다 이런 걸 논할 게 아니라 구원의 감사. 이거 잊지 말자라고 또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해 봅니다. 자, 그런데
성전에서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천사가 나왔대요. 근데 약간 아쉬웠어요. 이 장면이 저는. 왜냐면 여러분들 성전에서 나왔대요. 그럼 성전 출입이 가능한 존재가 누구예요? 일단 성전 주인이신 뭐 예수님도 있겠지만 구약 시절로 지금 다 구약 시절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럼 구약 시절에 성전 출입이 가능한 사람이 아무나 가능하지는 않잖아요. 누구 있죠?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안 나와서 제가 실망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성전에서 나와서 깨끗한 세마포 입었어요. 근데 가슴에 뭐가 있어요? 금띠만 있대요. 근데 제사장의 에봇은요, 금띠만 있지 않아요. 뭐가 있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흉패에 12보석이 있어요. 12보석. 그 12보석이 뭘 상징해요? 12지파. 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해갖고 심판과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해서 약간 신비의 보석으로 이 보석이 빛나면은 너는 심판, 이 보석이 빛나면 너는 건짐, 구원, 이렇게 그렇게 신비적 보석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의도가 아니라 제사장이 왜 12지파에 그걸 갖고 있는가?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아니잖아요. 가슴이죠. 머리가 아니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 보석들을 보면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그 보석들이 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보석들이 12지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고요. 계시록에 나와요.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다니는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이 천사는 그냥 금띠만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훗날 우리는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도, 우리는 저곳에서도 하나님의 12보석,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하나님 나라를 품어야 돼요. 품으려면 내가 그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 나라를 왜 보석으로 비유했는지를 알아야죠. 예배자라고 하는데 흉패에 아무것도 없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그 에덴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재창조인 새 예루살렘이 우리 품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요. 그것이 뻥 부재되었는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것이 뻥 부재되었는데 기도한다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저는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일컬어지는 것도 사실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구원에 대한 감격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초 지식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했대요. 자, 이게 뭐예요? 저는 이게 무속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예를 들어서 당신이 말했던 그 하나님, 잠깐 그 네임 밸류를 빼놓고 다른 신의 이름을 넣어보자. 그때의 이질감이 있냐 없냐예요. 하나님이 그 신이 나를 도와줬어. 그 신이 내게 응답했어. 그 신이 환상 중에 내게 나타났어. 그 신이 기적을 베풀어 줬어. 나는 그 신을 믿고 있어. 그 신에게 내가 고백하고 있어.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럼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넣어보자. 바알을 넣어보든지, 아니면 뭐 부처님은 신은 아니니까 뭐 브라만 신을 넣어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내용이 이질감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 맞아야죠. 근데 이질감이 없어요. 있을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이 얘기가. 하나님을 빼고 그 자리에다가 다른 신을 넣었는데 이질감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믿는 신에 대해서 좀 뭔가 오해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뒤엎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그리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찾아가는 것, 굉장히 좀 중요한 작업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1세기든 뭐 16세기 중세 사회든 다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다 인간인데 하나님을 아는 데 투자하기보다 소비하기보다는 내가 먹고 살고 더 높아지고 더 편하게 사는 데에 더 익숙한 존재들이잖아요. 우리 마음 자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공이 있으면 이렇게 내려가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 본성이 자꾸만 내려가요. 그럼 이 공이 내려가면 안 되고 이 올려놔야 돼요. 이 바위를 올려야 되는데 힘들겠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자꾸만 떨어지려고 해요. 이 바위가 자꾸만 떨어지려고 해요. 그럼 난 압사돼서 죽어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꾸만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든 간에 이 바위 굴려가면서 떨어지겠지만. 근데 그게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제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대요. 제사장도 못 들어가네요. 알고 보니 천사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너도 퇴장 나가버린 것 같아요. 자, 성전의 역할, 성전의 기능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성전에서 뭐 하는 거죠? 우리는 예배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고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죠. 그 제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 사함입니다. 근데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것은 뭐도 못해요? 죄 사함에 대한 도고나 중보도 할 수 없는 때라는 뜻입니다. 회개 더 이상 불가. 왜냐하면 하나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카운터를 준비하고 있으시다고. 하나님의 카운터는요, 회개도 불가. 더 이상의 자비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예배드리지 뭐. 다음 주에 말해보지 뭐. 다음 주에 그 사람한테 한번 교회 나와보라고 얘기하지 뭐. 아유 싫어. 난 내년부터 그 교회 갈래. 때에 대한 것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뭐 우리가 복음을 뭐 내년에 전하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뭐 성령 보내주시고 그 사람 구원해 준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걸 누가 약속해요? 그걸 누가 확신합니까? 우리는 다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때와 기한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와 다음 세대, 이 세대를 위해서 중보해야 할 날은 내일이나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인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귀한 연합 예배를 또 잘 드렸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한켠으로는 감사하고 또 한켠으로는 두 번 다시 이 집회가 있지는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쁜 얘기가 아니라 성공적으로 이 집회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또 2차, 또 3차, 또 4차 이렇게 되다 보면요. 그땐 집회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때는. 이것이 정말로 언론을 보면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너무 호응받고 있거든요. 너무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기에 찬성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기독교가 이건 잘했다라고 칭찬받고 있다고요. 그럼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또 200만 명, 이번에는 300만 명 이게 아니라 진짜로 개교회가 진짜로 각 성도들이 그 삶을 보여주면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호응을 받았을 때 이거 등에 업고 이제 더 해보자 이러면은 그때는 안 돼요. 그래서 좋은 이 찬스를 가지고 이 기회, 이 때를 붙잡고 우리 개인이 이제는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어떤 성향이 있다라는 것을 한국교회가 이러한 주장과 이런 목소리를 울림 있게 전했다면은 이제 먼저 모범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 넥스트가. 그래서 우리 열방의 교회가 오늘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